자, 지금 이제 완연히 봄이 왔네요. 저도 코트를 벗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춥긴 하지만 여러분도 봄맞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내가 이거 써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고 오복이라고 우리 보통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수부강령, 유호덕, 고정명이에요. 이게는 이제 대교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말을 했어요. 대교에서는 그 우리 생각에는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에요. 대교에 가는 인하라, 그리고 선하라, 그리고 순하라, 그리고 화하라, 그리고 관용하라, 그리고 엄격하게 규제하라. 이게 오복이 들어가는 오복이 오는 길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 이잖아. 받는 복이고요. 받는 복이고 이거는 뭐예요? 짓는 복이에요.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게 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복타령을 하면 복이 안 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성통을 가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오복을 받게 되면 성통이 되는데 이 가는 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명상을 한다. 그건 뭐예요? 공간이죠. 공간을 이해하는 거죠. 부처님도 처음에는 여섯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 보리수 밑에로 가고 할 때까지도 그 사람은 더 도를 못해요. 그 성통을 못해. 그 사람이 해탈을 못해. 그는 왜 그랬냐면 공간적인 수양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지금 불교에서 선행하고 있는 모든 명상의 개념들이 전부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 감고 앉아서 공간에서 상상 속에 공간으로만 가는 거죠. 근데 그 공간은 나중에 부처님이 뭘 했어요? 사성제 하죠? 사성제를 알고 나서 이게 연기론이라는 거죠. 이것이 연기론. 연기론을 알 때는 뭐예요? 시간론으로 간 거예요. 생로병사에 대한 시간론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선통을 하려면 이 공간과 시간을 잘 알아야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가 있는가라는 시간적 개념과 어느 곳에 있는가 언제 가는가는 시간적 개념과 어느 곳에 있는가는 공간적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선통으로든지 문통으로든지 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만날 앉아서 눈구녕 감고 앉아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면 자기 상상 속에서 자기 공간 속에서만 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깨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러게 나중에 이 사성제를 이해 못하실 때는 갈란다 그러잖아요. 나 가버릴란다. 너희들 가르칠 게 없다. 나는 뭔가 얻은 것 같은데 그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이거 설명할 수가 없다. 나는 그냥 가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상할 때 항상 이 공동된 명제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시간을 이해 못하고 공간 속에 들어있으면 영원히 공상 속에 살아요. 그거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파리에 홍콩 가자. 마약 먹은 거나 거의 똑같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좌뇌 쪽의 어느 한 부분을 건들면 완전히 이 마약하고 똑같은 성분을 얻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제가 기독교에 있으면서 많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 만나서 깨어나서 물어보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마약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공간 개념은 잘 들어가는데 시간적 개념을 못 파악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적 개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공간 개념과 대립시켜서 하는데 우리가 보통 1차원이라 그러고 2차원이라 그러고 3차원이라 그러고 4차원이라 그러고 5차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산다고 또 얘기를 해요? 3차원. 몇 차원에서 삽니까? 임 선생님. 3차원? 2차원과 3차원에서 산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2차원과 3차원의 공간을 왔다 갔다 해요. 2차원, 3차원에. 우리는 4차원에 들어서 3차원으로 넘어오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성명정이죠. 저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저거 끌고,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3차원에 4차원에 거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차원에 넘어가서 이 4차원, 5차원 넘어에는 뭐가 있어요? 신이 있죠, 신. 이런 개념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명상을 해야 돼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시간적 개념이라 그래요. 조금 더 나중에 가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하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철학자들이 묻잖아요. 너는 어디서 왔냐? 그 다음에 나는 누군가? Who am I? 그럼 막 물어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3차원의 4차원의 얘기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4차원, 5차원을 모르니까. 그렇죠. 대중교 사람들은 이건 다 알잖아요. 4차원, 5차원에 대해서. 4차원이나 5차원이라고 이 얘기를 알 뿐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는 이 사실 속에서 이 성명정과 심기신, 이 심기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다고? 진리도가 들어있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고 아무리 경제를 읽어봐도 몰라요. 이게 자꾸 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여기서 요리 가고 여기서 변화가 이렇게 오는구나. 이 변화가 다시 이쪽으로 가는구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통을 하고자 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명제는 참전경영에 다 들어있지만 우리가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도에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덕을 베풀고 덕과 늘 가까이 하면서 좋아하고 그리고 고정명 죽을 때를 내가 알아서 잘 죽는 것, 이것이 복이래요. 뭐 복이래요? 봉조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2조 500년 동안을 이렇게 살았어요. 이걸로. 우리가 이거는 잊어버리고. 원래가 이것이었거든요. 야, 이놈들아, 복이라는 것은 인하고, 어질고, 선하고, 순하고,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우리는 홍익인간이니까 서로 관용을 베풀며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해라. 그러면 보세요. 너희는 복을 짓게 된다. 그 복을 짓게 되면 뭐예요? 짓는 복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 그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진이 닮으잖아요. 여기는 부는 뭐예요? 돈. 수는 뭐예요? 오래 사는 것. 이게 전부 그러니까 이것에 비해서 이것은 뭐예요? 구체적이고 하급적이야. 아주 구체적이고 하급적이고 이 유호덕이 하나도 여기 있겠네요. 있기는 하네요. 유호덕이. 이 사람들인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유교를 뭐라 그래요? 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 다른 말로 말하는 게 예수교는 사랑. 그렇죠? 이렇게 불교는 자비. 그렇죠? 이렇게 한마디로 자기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인하다. 인하는 거하고 오복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엉터리가 돼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 그래가지고 두 손 모아서 복을 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을 빌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잘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뭐냐면 비나이다 하느님 전에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뭐 어떤 사람은 옥황상제라 그러는데 옥황상제는 나중에 도교에서 들어온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도 내나 이게 하나님한테 비나이다 그러는데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살 먹은 누구누구가 어디를 가지고 어디를 가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반성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겸임하지 않고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기도는 밑바닥에 깔아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이 얘기하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반성, 자기 반성이 항상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습관적인 어떤 잘못된 것, 우리가 지난주에 또 지나오면서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 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빌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 잊어버리고 기독교에서 그렇게 생긴 것이라고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을 잘 들여다보면 장독대에다 떠놓고 아니면 이제 조항시라 그래갖고 부엌에 앉아서 물 떠놓고 비잖아요. 그 순서를 다 들여다보면 그분들은 반드시 어느 날 어느 때 누가 어떻게 잘못된 것 같으니 이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해요. 안 그런가요? 어머니 기도하는 거 못 들어서 그런 분이 기도를 잘 하셨거든요. 장독대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기도할 때 보면 깜짝 놀래. 상당히 커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나 이제 같이 하자고 어머니가 하시거든. 기도하거든요. 자기 혼자 하고 기도하거나 우리 지나가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어머니는 자기 기도 자기가 해요. 지나가거나 깽과를 치거나 상관이 없이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항상 전반적인 반성이 깔려 있어요. 내가 무엇을 몇 월 며칠 날 누구누구가 몇 살 먹은 누구누구가 반성을 이렇게 합니다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걸 다 잊어버렸어요. 왜? 유교 때문에 했죠. 또 불교 때문에 다 잊어버렸죠. 불교는 기도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불교는 기도 없어요. 기도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봐.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들은 격리 읽고 그냥 절하고 108배하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행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대표기도 불교에서 대표기도 봤어요. 대표기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처럼 우리 기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없다니.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즘 그 자식들이 자꾸 그러는데 이 유교 기독교에서 셈족이라고 그러죠. 셈족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이 12개 지파에서 한 지파가 없어요. 이 굉장히 찾고 다니 이 사람들. 과연 12개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누구냐 유대인 중에. 왜냐하면 유대인이 갖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지금 말로 무슨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거기 가서 자기가 만나러 간 것이 구약에 몇 개 써져 있는 건 다 거짓말이고 그 만나러 간 것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간 사람이거든요. 그래. 요한을 만나서 그때 세례를 받고 예수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도 기독교에서 자꾸 세례 하잖아요.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세례 해요. 그래갖고 물에다가 여기서 적셔가지고 초세라 그래서 뭘 3번 적셔서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족속이 있었는데 셈족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셈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셈족을 찾는 운동을 이 사람들이 거의 300, 400년 동안을 해요. 근데 아직도 못 찾았어. 근데 요즘 이 발표하는 거 보면 이 셈족이 거의 80%? 몇 프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가 우리나라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신라의 고궁에서 뭐가 나온다고? 로마 십자가 나와요. 십자가. 돌 십자가 이런 게 자꾸 나와요. 돌 십자가 안 보셨어요? 박물관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십자가가 나와요. 십자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거를 대고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은 잊어버린 셈 지파들이 우리 한국으로 갔구나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게 뭐 있잖아요. 오이김치 담잖아요. 오이김치 세계적으로 이태리 사람들이 담은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원조예요. 근데 사실은 유태인들이 원조라 그래요. 오이지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 오이지를 먹잖아요. 주로. 일본도 오이지 안 먹어도 최근에 먹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근거를 찾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통 이 서양 사람들은 카이젠 시험이라 그래갖고
이 우시험을 그리고 아시험 깎아버려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아시험 기라고 하잖아요. 위태인들이 아시험을 이렇게 기래요. 여기까지. 쭉 배까지 늘어지도록 그래요. 그러니 니놈들은 우리놈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들 셈병이라고 그래갖고 우리를 자꾸 지금 찾아 들어오고 있어요. 글쎄, 그게 저도 모르죠. 그놈들이 맞는가. 근데 그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찾아 쫙 추적해 가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2차 대전 끝날 때까지는 거의 다, 다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거의 다 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터키 사람들이나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보다 브라더 하는데 우리한테 갔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게 언제 갔어요? 아브라함이 4,000년 전이거든요. 4,000년 전에 이스라엘 쪽으로 갔다고요. 가나안 땅을 찾아서 갔다고요. 이 사람이 어디예요? 터키 사람이거든요. 성경에서 나와 있던 게 갈대와 우르라는 데가 지금도 있어요. 터키에 가면. 이 갈대와 우르 사람들이 4,000년에 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4,000년 전에 간 사람이니까 이 우리 역사에다 대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태인은 뭐예요? 우리 동이족의 한 족속 중에 한 놈이 이스라엘로 가고 이스라엘 족속이 됐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만 그놈들이 우리한테 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 내가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놈은 불교에서 왔고 이놈은 기독교에서 왔고 이놈은 유교에서 왔고 우리 건 없어. 그 없는 우리 것 있었던 우리 것을 찾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예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꿈을 가져야 되겠어요. 정말 원대한 꿈을 가져도 될 만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호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고정명이 뭐예요? 고정명 끝난 말하자면 내 수명이 다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 요즘 요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편안하게 죽는 것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편안하게 죽는 것은 아니에요. 편안하게 죽는 것은요. 객사가 제일 편안해요. 심장마비가 최고. 내가 이거 심장마비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하고 진단하러 갔을 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가서 선생님이 그래.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조심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왜 고마웠니? 그래서 심장마비처럼 좋은 병이 어디 가냐 고정명 완전히 고정명 아니냐고. 그때 의사가 닥터 최가 나보다 지금도 나보면 그래요. 아직도 안 돌아가셨네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인하고 선하고 순하고 화하고 관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복이라고 한다. 오복이 들어오는데 그 오복에 들어오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문이다. 이게 오복이라는 게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문은 인하고 선하고 순하고 화하고 관하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인이 들어오는 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보면 문이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 경전에 보면 문 그러고 써져 있어요. 들어오는 문. 아까 읽었잖아요. 네. 여섯 문이 있으니 그러고 써졌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문들이 있었다. 이렇게 시시하게 이런 문들이 아니고 이런 문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그냥 애인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것이 인이야. 인의 일일 조건이야. 그렇죠? 이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거나 누구를 사랑하지 않거나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만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인의 조건의 제1번이 A다 그 말이야. A.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홍익인간이 되는 거죠. 홍익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번호는 뭐예요? 허물하라. 대단한 겁니다. 허물하라. 자연을 사랑하라. 지금 세계가 싸우고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붙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그들이지만은 그들은 뭘 모르고 있었나? 허물을 모르니까 그래요. 사람을 사랑 안 하고 허물을 사랑 안 하니까 건물에다가 들이 폭탄 던지고 그러잖아요. 소련 놈들이, 러시아 놈들이 그 허물을 모른다. 우리는 길가에 지나가는 작은 꽃을 보고도 아름답다. 하나님의 조화로구나 라고 감탄하는 민족이었어요. 그것은 뭘 허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것이 이 사람 우리 경전에 써져 있는 두 번째 문이야. 들어오는 문들이야. 그 다음에 셋째 번에는 뭐냐 하면 차측. 그 측은할 측자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차용이라고 할 때 쓰는 거고 채용이라고도 쓰고 그래요. 이게 글자가 두 개. 우리가 돈을 빌린다. 차용했다. 내가 당신한테 좀 돈 좀 빌립시다. 그러면 차용. 차자거든요. 이 차용이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 하면 다른 사람의 슬픔까지도 내가 차용해서 갖다가 내가 같이 슬퍼져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부처님 인은 읽어보면 유치해요. 나중에 기회가 보면 부처님 말은 인을 한번 읽어보 드릴게요. 굉장히 유치해요. 근데 이렇게 허물, 이게 인한다고 사람이 인자하다고 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애인해야 되고 사람을 존경해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사랑해야 된다. 좋아해야 된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남의 슬픔까지를 남의 채용이요. 남의 슬픔까지를 전부 가지고 와서 채측하고, 그쵸? 채측하고 남의 슬픔도 다 측은하게 여기서 내가 같이 울고 슬프고 이웃집까지 같이 슬퍼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셋째 희구하라. 남의 어려움을 같이 도와서 해결해라 그런 얘기죠. 이것이 뭐예요? 공동체죠. 공동체의 의미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고 자체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이 말하자면 공동체적 의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모든 주의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민족주의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민족이란 말은 우리 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생긴 지 며칠 되도 않은데 이게 민족주의란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민족주의라고도 하고 우리는 뭐라고 하면 공동체적 단체주의다. 연합해서 같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우리주의? 우리들이라고 그러고 우리 마누라 이게 마누라도 우리 마누라 그러잖아요. 내 마누라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국 놈들은 my wife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my son and wife 이게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아들 우리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하고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그럼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여기서 제일 잘 나타내고 있는 희구. 어려움을 같이 구하라. 기쁨이나 어려움을 같이 구하라. 그런 얘기. 남의 어려움도 즐거움으로 여겨라. 남의 어려움을 구하는 것을 기쁘게 하라. 내 마음에 즐겁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교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지금 기독교의 경전에
기독교의 성경에 그 신약의 전체가 뭐냐면 교만을 제일로 쳐요. 죄악에.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죄가 큰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그 교만을 우리는 이렇게 6개, 4개 조항 중에 한 조항밖에 안 들어있어요. 근데 교만하지 말아라. 보통 교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100억을 갖고 있는 놈이 99억 갖고 있는 놈이 1억 뺏어다가 이 100억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 교만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자겸하라. 자겸하라. 스스로 겸손하라. 이게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라 그래요. 겸손이 지나쳐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뭘 거점 조선시대에 와서 이것이 어디로 갔냐면 발전을 저해하는 악적 요소로 발전하죠. 민족성 속에서 아주 나쁜 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I am 하잖아요. 나 하고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I am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나는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우리 민족성에 들어있어요, 그게. 근데 그런 것이 그러한 스스로 교만하지 않으면 결국 이 인자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은 의미에 더 깊은 성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양빈. 이 용렬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용렬하다, 좀 못났다, 쪼잔하다, 좀 이게 사람이 좀 모질지 못하고 좀 부실부실하다 하는 사람들을 이게 양보하라.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철저하게 지금 현재 이준석인가 걔하고 그 장애인들하고 싸우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명분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내가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명분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그들이 갖고 있는 배우가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 배우가 좌파다. 좌파들이 그 데모는 그 장애인들 뒤에 있다. 그러니까 저놈들은 나쁘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을 잡고 데모를 하는데 그 배후에 사람들 조정되어 있는 사람이 좌파가 되어 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이준석이가 깔고 있는 얘기예요. 그게 이준석이가 그렇게 깔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좌파가 우파를 따지기 전에 저들이 왜 소리치고 있는 것이 불편한가? 그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좌파를 해체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배후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근본적으로 저놈들은 그렇게 시작하는 놈들이니까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빈혈한 좀 이렇게 좀 다소 문제가 있는 몸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양보하라. 양보하려면 세금 나온 놈 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교통 편하게 해주고 들어올 때 편하게. 글쎄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살다가 보면 그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그런가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부분 반성해야 돼. 이런 점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지체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훨씬 지가 아들보다 사랑을 해요. 그 모습이 눈에 확 보여요. 나 항상 그 열등감을 갖고 있어. 미국 놈들한테.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못 사귀면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 애들은 안 그래요. 그러고 그런 사람을 건드려서 피해를 주는 것을 죄악시해요. 굉장히 두려워해.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도 그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고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다가 노인이 쓱 쓰러졌어. 여자가 쓰러져서 특히나 일으킬 수가 없어요. 성추행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것을 구축하면 괜찮은데 나쁜 것이 더 나쁜 것을 구축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런 얘기가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하는 주체가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하는 주체가 결국은 이 11사람들까지도 다 돌봐서 같이 함께 살다가 함께 죽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벗어나서 여러분 혹시 우리 회원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여기 와서 저러고 뭐도 했던 영혼이 없다고 보면 헛짓이 아니죠. 뭐 쓸데없이 와서 영혼도 없는데 와서 저러고 그래요. 영혼 있죠. 근데 영혼을 요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 영혼이 무엇일까요? 과학적으로 요즘들은 얘기하잖아요. 데이터야. 이게 그러네요. 예.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위해서 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전기만 갖고 있는데 말이 통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이 에너지를 데이터로 환산해서 그 데이터에 맞춰서 보낸 거예요. 내 목소리만 그걸 가게 되어 해놨잖아요. 근데 영혼도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건 내가 확실합니다. 영혼도 우리가 죽고 나면 뭐가 남아요? 데이터가 남아요. 데이터가. 그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입니다. 이제 우리가 슬프거나 즐겁거나 괴롭거나 하는 것들을 보통 과학적으로 말하면 뭐 영혼이 어디가 있냐고. 그런데 왜 핸드폰을 들고 다녀요?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내게도 들어있고 우리 신 선생님에게도 들어있고 원장님도 들어있는데 그 데이터를 왜 무시하냐고. 그 데이터에 모집된 것들이 영혼이다 그 말이죠. 속 시원하지 않아요? 이게 데이터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영혼이 있다고 보거든요. 전에부터. 근데 요즘 데이터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컴퓨터 보면 쫙 막 번호가 쫙 내려뛰면서 막 바짝바짝 지나가잖아요. 그게 데이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니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가 결국은 우리를 영혼을 지배하고 있고 영혼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데이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가 영혼이 존재하죠. 이 데이터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요즘 제가 늘 좋아하는 양자역학에도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이 영혼이라는 것이 불규칙하게 뛰어. 확률적으로 뛰어. 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간다. 아까 우리 하늘집 노래 불렀잖아요. 거기에 우리 잉로 선생님이 무지무지한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극락을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노래. 그때 뭘 했어요? 저기가가 1절, 2절에 다 들어있잖아요. 천궁을 얘기할 때 우리가 불렀잖아요, 저기가. 이 저기가가 얼마나 적나라한 표현인지는 몰라요. 뭐 기가 막히게 뭐 그냥 뭐 금문 보화로 기둥 세우는 그런 것보다는 저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저기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금루 선생님은 이 경전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썼어요. 여러분들 잘 우리 얼로레를 들다보면 이금루 선생님이 들다본 그 얼로레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금루 선생님은 저기가 여기가 분명히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신교라고 해도 좋지만 신교라는 종교가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뭐냐? 여기가 저기가 되고 저기가 여기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인한 세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완전하게 복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